저는 주제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 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영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하고도 영원한 보증을 제시하는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이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으로서 1차에 이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29장에 보니까 요아긴 왕과 궁중내시 고관들, 기능공, 토목공들, 쓸만한 자들은 3023명을 포로로 이제 끌려간 상태예요. 그때가 590년이니까 바빌론에게 망한 때가 586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망하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그날 그때 이제 선한 말을 이제 성취할 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이제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통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내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위가 계속 바뀌었는데 남유다는 한 번도 왕이 그 다윗의 그 왕족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 왕위가 되고 쿠데타가 아니라고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2절하고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 시뜸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한 남자와 또 미디안 여자가 해막문에서 음행을 하고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이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지 창조 때의 낮과 밤의 질서가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다윗에게 세운 언약, 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이 영원히 지속되거나 그런 세운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역서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망할지라도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또 2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다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다. 이 두 가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이미 이제 곧 멸망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이제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란 거는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선민 백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은 낮과 밤에 대한 이제 언약이 변하지 않고 천지 법칙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택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가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이제 26절로 이렇게 34장이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예로 들어가면서 낮과 밤의 법칙이 변하지 않듯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또 다윗 왕가와 제사장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설득시키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믿어라, 백성들에게 제발 좀 이제 믿어라.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맞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긍휼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기독교 어린이 기아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뜻은 창자를 뒤틀리다, 창자가 뒤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 또 자기 자녀가 매맞아 이렇게 아플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매맞은 자보다 더 이게 창자가 뒤틀리듯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또 마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먼지는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어지기 싫고 나약한 창세기 3장에 그런 채짓기 좋아하는 그런 채짓기 딱 좋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래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와 같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고 주고 마땅할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민족에게 제시한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이제 백성들을 살리려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왜 보내냐면은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참된 행복을 위해서, 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게 선한 약속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신약에 성취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자아를 처리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물론 성령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이제 깨닫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있어요. 그 이루는 단계가 성령이 인도하고 견인하고 이제 성화되는 게 단계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제 도착한다고 그래요. 이르는 단계는 이제 그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바로 이게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견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단계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신앙생활의 단계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제 강단에서 물이 나온다겠어요. 물은 성령이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발목에 적시면은 발목 신앙이라는 게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은 이제 기도를 좀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맛보고 좀 재미를 느끼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신앙이에요. 허리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도 이렇게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제 사명까지 받아요. 사명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이렇게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는 이제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사명도 받았겠다. 또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을 내도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내고 이제 열심히 할수록 더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믿음으로 나가도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물이 이제 허리에 차가지고 건널 수 없는 이런 강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힘을 빼고 이제 나를 물에 맡기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굴러가지 않는 이렇게 찬을 견인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이렇게 딱 기절시켜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라고 발버둥 치면 더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때는 죽는 이제 시간표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또 능으로도 이제 안 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자기 자아를 완전히 이런 죽이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의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시간표여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이런 시간표를 이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수암 판정받은 지 지금 3년 6개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한 게, 나는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오직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내 열심을 내면은 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이 일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부들부들한 이제 소재가 될 때에 그때 이제 성령이 마음껏 이게 일을 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성령이 견인을 하죠. 우리를 이게 끌고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에 나를 맡길 때에 이때 건너지 못할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남편, 경제, 사역, 환경 모든 것이 살아나고 만남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아, 옛사람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이 자아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틀, 그리고 사상과 고집, 동기, 내의, 율법, 이제 이런 자아를 성령이 이렇게 다룬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자아가 세고 또 내 의가 강하고, 또 의는 반드시 율법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열심히 굉장히 또 특심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새벽 기도를 저는 이제 거의 빠지지도 않고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응답받는 거래요. 하도 제가 열심히 이제 나오니까. 근데 누가 또 그래요. 옛날에도 그런 말 들었어요. 제 이마에 특심이라고 이렇게 써졌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라고 어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게 내 의로 똘똘 뭉쳐갖고 내 의를 이렇게 제가 이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육신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또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루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 의가 이게 강하지? 저는 이제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라온 가정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칭찬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거의 90까지 살으셨는데, 우리 할머니 감기 걸리면은 그 손수건 다 우리 형제들 더럽다고 그런 거 쳐다도 안 보는데, 저는 그것도 다 빨아서 우리 할머니 갖다 드리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아주 우리 강아지 저것만 보면 그렇게 예뻐를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또 심부름도 가정일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호빵을 잘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집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으면은 따뜻할 때 드시라고 호빵을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갖다 드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혼자 사는 할아버지 계시면 제사 지내고 나면 생선 있으면은 혼자 사니까 이렇게 또 생선을 갖다 드려고, 또 가부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전라도는 칼국수를 잘해 먹어요. 비 오는 날. 그러면은 가부라서 이렇게 반찬을 막 이렇게 잘 안 해 먹는다고 그러면서 또 칼국수 가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막 신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제가 칭찬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오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착하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저만 엄청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칭찬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 다니다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소래까지 가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고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칭찬을 잘 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오니까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속에서 굉장히 우울증 마냥 그런 우울함이 이렇게 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인정받는 게 그렇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깨부시려고 저를 이제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칭 내가 이제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에 꽉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여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이걸로 이제 딱 저를 잡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바울은 성령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그렇게 냈는데 그 열심이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자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복음하고 대립되고 대적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영적 문제가 율법이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제가 해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면은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알아도 사실화가 안 되면은 이렇게 건너지 못할 그 허리 신앙에 이렇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이 자아와 성령이 이렇게 같이 부딪혀가지고 되는 일이 이렇게 없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존심, 고집, 또 율법, 내의가 살아서 성령이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래도 사명은 저는 이제 좀 있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큰 이렇게 질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이 질병은 이제 복음을 깨닫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질병은 이제 큰 바위가 깨진 거나 똑같아요. 근데 아직도 작은 이제 부스러기 이 율법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율법이 많이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데 나도 모르게 율법이 이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면서 매시로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된 것 같아가지고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이 율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막 쪼아대고 막 다그치고 궁지에 몰려갖고 어떤 분이 이게 나가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보리피리가 있어요. 보리가 이제 연글기 전에 이게 예쁘게 자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을 이렇게 쭉 빼잖아요. 그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에 이게 튜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흠집을 쫙 내가지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피리가 돼요. 그거를 제가 많이 불었거든요. 이거 보고 보리피리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보리는 이미 생명을 잃었어요. 꺾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와 똑같아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해도 그 생명이 꺾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면은 그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생명을 잃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가 이게 헛되게도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으면은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은 또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요, 율법은. 근데 또 이제 성령은 이제 지금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의 성령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율법주의면은 이게 속사람의 치유가 하나도 안 돼요. 변화도 안 되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대적자가 되듯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이게 죽고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율법을 왜 어떨 때 행하냐면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보고 안 것만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막 이렇게 크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반응은 이렇게 속으로 이제 속된 말로 그러는데 왜 지랄이야?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당신은 상종하나 봐라.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화낸 단면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됐던 인생의 전부와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 쓴뿌리와도 함께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복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좀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여유를 갖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흑암에 또 잠깐 잡혔네. 그리고 이제 불쌍히 이렇게 여기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품이 좀 이상해도 반드시 훌륭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는 데는 세월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을 결박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를 이게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지어야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왕의 권세로 이게 결박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이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도 맡긴다는 거예요. 또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도 맡기고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흑암에 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또 물로 비유하는데, 정왕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복음 물로 비유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제 머리에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계속 저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물로 비유했는데, 그릇이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또 꾸불꾸불한 그릇이 있으면은 이 복음은 그 어떤 그릇에도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에 부딪히면은 또 다투지도 않고 손에 보더라도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탕물을 만나잖아요. 흙탕물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만나면은 더럽다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가다가 이게 흙탕물만 함께 가요. 같이 가다가 어떤 웅덩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서 흙탕물은 가라앉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게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맑은 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은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부드러운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그래서 이제 가장 온유한 게 예수님이 이제 물로 많이 표현하는데, 온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같이 하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게 400 용사,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들과 다윗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이제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함께 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는 또 더러운 옷과 같고 쓰레기 같고 망할 수밖에 없는 못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막 나도 정죄하고 사모도 정죄하고 뭐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은 이제 특기가 있어. 그 특기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경험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율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지? 누구를 예하를 들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뚜렷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네. 그리고 이상한 전사님도 대상에 올랐어. 네.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이상한 전사님 간증을 해야 되겠다. 아멘? 써먹어도 되죠? 특허 아니죠? 써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도사님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설명해. 이 사람이 분명히 율법쟁이 같은데 누구 예화를 들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한 전사가 이게 골수암 상기였는데 율법이 셌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복음으로 치유됐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말씀을 연구를 하셔서 각자가 영적인 어떤 복음의 어떤 메시지에 어떤 점에 내가 강점이 있는가, 특기를 살려서 그 분야에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해결될 수 있는 약방의 약재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는 약재료가 된다잖아. 여러분이 보약 재료, 치유되는 재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랑 전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음 앞에 이제 앞으로 완전한 복음의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서 물처럼 잘 적응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전사님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잘 섬기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옵니다. 농부들이 또 근심이 셀 수 있고 농작물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배가 오므로 출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사람도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사랑 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의와 율법과 또 자랑에 대한 그렇게 상처로서 인정받았고 그것이 자신의 의로 인정받기로 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자신의 의였고 나중에 그것이 발달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남으로서 많은 영적 문제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병을 줘가지고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박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본인도 조금 방심하면은 자신 속에 있는 상처가 튀어나와서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된 것처럼 이제 귀한 딸이 자기를 잘 발견해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면 율법이 튀어나올지를 아버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무시기도를 통해서 잘 싸워 이길 수 있으므로 온전히 복음 체질을 내줘서 이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뭐든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함께 가며 받아주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 것이며 아버지 내가 예수가 아닌 이상에는 나도 약점이 있거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역사가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큰 나무에 옵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도 오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죄를 져서 온 사람도 오고 수많은 상처 입고 온 사람들을 보듬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용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우리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던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물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고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종들로 경제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큰나무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깨닫고 표현해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